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부활절 부흥성회가 벌써 마지막 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모두 각 가정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옵기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보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입술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런 고백 속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나가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아버지 십자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응답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의 선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큰 목소리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너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얼마나 아프셨나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우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너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달리신 얼굴과 손과 발에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하나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늘도 울고 모든 땅도 울었습니다. 초목들도 울고 해주차도 힘을 잃고 온누리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십자가의 아픔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며 그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비아 돌로로사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에 내 손을 대고 그 발에 내 발을 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이른 아침부터 깨서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참 주님이 저 무덤에 계시고 음부의 고통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과 부활의 놀라움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걷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참으로 부활의 여명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오는 아름다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서로 눈으로라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은 걸어가자.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모님 세 분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영상 우리 김유미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문을 9시부터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과 와서 기도하겠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9시 조금 전에 와서 그냥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놓고 열어놨는데 9시 20분이 되니까 차들이 오기를 시작해요. 설마 우리 교회로 오나? 그때 진짜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가는데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세요. 그저 그동안 뭐든가 아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 30분까지 3시 이후에 돌아가신 주님의 이후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정말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어떻게든 찾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뿐입니다. 결론은 십자가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살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데 전부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음으로 죽음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죠.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뿐이다 하는 고백과 그 명제가 정확히 들어맞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참 우리에게 역설적인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아니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반전은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또 어제 보았죠. 빌립보서 2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그 역설적인 증거는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face death every day. 이 face라는 말이 군사적인 용어로는 방향을 튼다. 죽는 곳에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랬더니 죽으러 가는데 그 안에서 죽었는데 끝났는데 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역설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4장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 됐어요. 의인 됐어요. 무려 11번이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의인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정말 그저 의인된 성도가 나처럼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의인 되다 보니까 더 죄인됨을 고백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저 의인 되었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도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더 놀라운 역설은 그 십자가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 치욕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고백은 뭐죠? 십자가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 자랑하는 거죠. 정말 내가 기뻐할 것은 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험한 십자가인데, 아니 그 험한 십자가를 어떤 일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 자체의 그 역설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뭔가 바로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저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실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저 몸이죠. 몸. 그러니까 산떡을 주셨지 않습니까? 참 음료, 영생의 음료, 피를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아니 찬송가도 진짜 편파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전부 대부분이 보혈의 찬송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너무 좋아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러니까 아니 주의 보혈이 없으면 사실은 찬송가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찬송가에도 강조하고 성경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의 몸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본 히브리서 9장은 속지제사입니다. 그런데 몸은 없고 뭔가 주님의 피만 있고 보혈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편파적일까? 사실은 반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편파적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로 레위기 17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피로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피는 제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저 피를 뿌림이 없이는 제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문을 열 수도 없고 그저 뭔가 그 피뿌리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피로써 예수님, 그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뭔가 우리는 주님의 피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피는 속죄입니다. 속죄.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사함도.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은 결국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핏뿌림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성소에 드나들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속지암 속지암 주 예수 내 주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지암 얻었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다 보니까 몸보다도 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쩌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뭔가 무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피가 가는 곳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민족, 어떤 빈부귀천이라 할지라도 뭔가 주님의 보혈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보혈은 사람을 못 씻게 본 적이 없어요. 새 생명을 주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그저 사람들을 맞고 사람들을 죽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들을 활짝 열고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무한합니다. 무한함. 마치 어떻게 무한하냐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주의 보혈은 지금도 샘솟듯 우리의 삶 속에 샘솟듯 보혈을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고 씻고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무한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능성입니다. 어떤 죄도 씻겨주시죠. 어떤 살인자도 그저 아무리 죄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믿으면 씻겨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근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시편 30번 보면 죄가 많아서 내가 토설하려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은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30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게 전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용서함 받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겨 나면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요.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내 속에 정말 하늘의 에너지가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과 내 육체와 연약함과 내 삶 속에 적셔지는 순간에 우리는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생기고 새 생명의 기쁨으로 임하고 새 권세까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전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완전하게 인생도 마침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 뉴욕 퀸스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커리어를 보고 뉴욕에서 아마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저 세우셨던 분이신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어르신이 믿겨지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와 누구로 할지라도 완전하고 마지막까지 진짜 끝냈다 완벽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근데 무엇만 완전한가? 예수님의 보혈만 완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죄로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완전하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영원한 속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저 성소의 문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여기에 가슴이 너무 뜨끔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섬김은 형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섬김은 뭔가 예수님의 보혈에 정말 완전하고 깨끗한 보혈을 힘입어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겼었냐면 주님의 완전하신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야 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왜 우리의 섬김이 막혀져 있는가? 찬양을 부르고 교제하고 예배하려고 하도 예배하지 못하는 왜 섬김이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막혀져 있는가? 이건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해석은 달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피에 힘입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섬김을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왕권을 그저 하나님이 뺏으면서 벽에 이런 글자가 나타났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란 말은 카운트했단 말이에요. 세어보았더니 주님의 보혈로 섬긴 게 부족해. 그게 부족해. 데겔이란 말은 달아보았더니 함량미달이야. 전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걸로 섬겼어. 함량미달이야. 그래서 뭔가 우바르신 결국은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비록 잠실 줄 믿습니다. 잠실 줄. 왜 끌어내렸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주님의 보혈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정말 다시 한번 섬겨보고 회개의 기간, 자숙의 기간을 삼으라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카운트가 더 많아질 수 있고 함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강도를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함께 있으니까 동질로 와서 그저 그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보면 결국은 돌림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뿐이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쩌면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편지 보낸 것처럼 형식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편지를 읽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전부 다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한 게 아닌가. 더 목사가 더 잘못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가 지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그때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렁설렁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섬기고 완전한 주의 보혈로 힘입어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100편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막혀진 것도 깨뜨릴 수 있는 함량을 가정에서 채웁시다. 채우고 채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뿐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성전뿐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함량을 채우고 카운트를 더 많이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에 정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변화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속죄함, 보혈은 다 바꿉니다. 다 바꿉니다. 보혈은 신속합니다.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 저도 부족한데, 저도 함량 미단인데, 그런데 저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넘치게 합니다. 샘솟듯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영원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보혈로 씻고, 보혈로 새 신앙 가지고, 보혈로 뭔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를 우리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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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뿐인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너무나 내 생각으로 섬기고 내 의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섬겨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이 지경까지 올 수 있는, 오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함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잘못되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잘못 섬겼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 목회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온 우리 권속들을 씻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씻겨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은 그저 무한입니다. 샘솟도 솟아나는 보혈이오니 하나님, 어떤 것도 넘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저 함량도 달아도 주님의 보혈은 넘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택하고 십자가를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 십자가를 걸어가고,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만 따라 나가고 십자가뿐임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준비함으로 그저 여러분의 가정에 11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에서 8시 반에 그저 일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위에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그저 우리 성도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땅에도 정말 2020년도의 부활절은 놀라운 부활절이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절의 역사가 그저 미국 교회 한인교회들도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부활의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거룩한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더 놀라운 부활주의, 더 영광된 부활주의, 더 구별되고 더 주님만 기뻐하고 더 부활의 권세, 부활의 역사, 부활의 충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권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04세 되는 김금래 권사님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이르기까지 하나님 부활절에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부활의 권세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을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미국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중심이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미국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집회를 마칩니다. 우리 내일은 아침 8시 반에,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11시에 이렇게 노딩하는 시간이 걸려서 30분을 앞당겨서 8시 반에 교회에 오실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오셔서 적어도 6피트인데 우리는 한 8피트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지막 26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우리 일꾼을 세우는 공동회의가 있고,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파킹장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드라이브인 예배를,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장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파킹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공동회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